이유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증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요즘 수요 저녁 예배에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시간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시간상으로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 중에 가장 타당할 만한 것들을 시간별대로 골라서 이렇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은 이런 뉘앙스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나셨다라고 말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종종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요한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인지하시고 알게 되었다면 쫓아가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지 진짜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치 도망간 것처럼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요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요지가 요한이 잡힌 것보다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소명을 받은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소명을 전하는 사람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무슨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언자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서야 요한이 잡히신과 동시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메시아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요한이 잡힘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억울한 동네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개인의 생애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만물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너무나도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그 소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공생의 시작의 일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이제 제자들을 모으는 일이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다라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낚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쓰여 있지만 그것도 번역된 문장으로 쓰여 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 뭔가 좀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업이 아니라 취미 활동하는 낚시꾼들에게 고기를 낚다라는 표현이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정말로 낚시꾼이 고기를 낚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썼다면 사람을 잡는 어부라고 써야 됩니다. 생업을 위한 어부를 표현하려면 사람을 잡는 어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번역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누구일까요? 사람이지. 사람 잡는 제자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주님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 또 하나 번역상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대부분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유일하게 한 종만 살아남습니다. 진흙 속에서 2년, 3년을 버티다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물을 부으면 살아나는 메기 종류의 물고기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됩니다. 어부가 물고기로 표현된 사람을 잡는 것, 낚는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살리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낚아서 혹은 사람을 잡아서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잡는다라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말이 전도에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말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영어법상으로 보면.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 번역을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어부와 고기잡이의 이미지가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를 불러 백성을 낫게 하시고 많은 포수를 불러 산과 언덕에서 사냥하시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어부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대리자이고 많은 포수들은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보수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구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시고 올무에 걸리게 하십니다. 누구를요? 죄 지은 사람들. 에스겔 29장 4절에서 5절에서는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어들어 던지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대부분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모스서도 그렇고 하박국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에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은 전체 그렇게 어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청중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를 사람 낚는 놈으로 만들리라. 제자들 앞에서 너희를 사람 잡는 놈으로 만들리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따라다니면 저승사자 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찰스 스미스라는 구약 성경학자가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건 전도를 위한 게 아니라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잡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이 짧은 한 구절에 성경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총집합해서 이 짧은 구절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헬라 원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사람 낚는 어부, 이 짧은 구절을 할리에이스 안드로폰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는 헬라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낚시꾼, 어부 이런 이미지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부와 낚시꾼의 이미지는 너무나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잡아들이고 모으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리라. 그 물고기에 되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제자들은 살려야 한다라고 신약성경에서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사람이 많고 적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강조점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주님이 제일 강조한 부분이에요.
네가 내 제자가 되면 반드시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어부가 나오면 심판하는 장면이 계속 따라 나오는데 신약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신약성경에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에 5,000명을 먹이실 때 떡과 함께 무엇이 나옵니까? 오병, 떡과 함께 물고기 2마리가 나와요. 그러면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면 그 물고기는 반드시 심판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신약적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면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이상을 먹고 살리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떡을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또 무엇을 먹였습니까? 물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때 먹었던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나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살리는 일을 떡과 물고기가 한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요한복음 21장에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베레아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님이 대접하셨는데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대접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입니다. 심판의 개념이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그 먹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는데 물고기가 대부분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은 의미이지만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어서 이웃을 살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사명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 나는 그렇게 부름받았다 라는 의미로 구약성경의 이미지와는 달리 신약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래 호숫가에다 탁 던져가지고 내가 사람을 낚아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탁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낚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야지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한 물고기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리라 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옳은 해석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사람을 낚으러 다녀야지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절대는 교회에 와서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 잡는 이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사람 살리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맨날 설교를 보니까 예전에도 얘기했더라고요. 하늘꿈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 40년 넘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권사님들이 많아? 우리는 70세 넘으면 그냥 다 권사 시켜줘.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지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좋은 면도 있는데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5층이 식당이에요. 평상시에는 카페를 쓰고 있다가 주일날은 5층에 전망 좋은 데서 식당을 쓰고 있는데 새신자들이 오면 가장 전망 좋은 곳에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다 마련해 놨는데 마지막에 춥다 하다 보면 교회 문소리가 삐걱 소리가 나면서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다 나가십니다. 축도가 안 끝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5층으로 다 올라가셔서 식사를 떠가지고 어디 가서 하느냐, 새신자를 위한 가장 전망 좋은 데 가서 자리를 딱 잡으시고 새신자가 와도 안 비켜줍니다. 새신자가 와도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했대요. 그 장소는 새신자들이 오시면 식사하는 장소니까 앉지 마시고 새신자가 등록 안 한 주일에는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권사님들 40명 중에 9분만 나오고 31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님이 처리를 되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뭐가 되느냐?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잡아버리는 어부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교회에 오기 전에 그래 나는 사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다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교회에 오기 전에 이 한마디로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잡거나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물고기이다. 그렇게 하고 와야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다는 것이. 물론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다른 교우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4장 20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부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업과 가족을 버려가면서도 그것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매력과 마력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셨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진영의 이름의 뜻이 이방인의 땅이에요. 내가 조선부터 여기 쭉 살았지만 내 땅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이방인의 땅이라는 지명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속이 터져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너무 억울한 생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 중에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농부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소작농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절대 빈곤층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세금 바치고 나면 자기가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에 농사를 짓지 않던 세리마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중의 혈세를 빨아먹는다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자로 불렀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과 절대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절대 빈곤층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저분을 따라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희망 없는 인생,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니까 그냥 따라도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이 아닌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 경제 수단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면 상관없어요. 나 혼자는. 그러나 가족들의 생계수단까지 다 버리고 내가 따라간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참 대단한 용기를 따라갔구나,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수단을 포기한 용기,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가난한 이들이 가난한 이를 살리는 삶에 동참했다라는 것이 더 큰 제자들이 가진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정한 그 용기가 정말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대단한 용기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IMF가 터졌을 때 자기 집에 있는 금부채를 갖다가 다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쉽게 IMF를 벗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이 일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평상시에는 반목하고 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한데 모여서 그 위기를 잘 해결해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다들 절대 빈곤층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겠다라는 대단한 용기를 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궁핍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먼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궁핍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 모임에서 서로를 보담아 안아주면서 자신처럼, 아니 자기들보다 더 궁핍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물고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그것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가 저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이렇게만 보면 교회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상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좋은 취지로 모였습니다. 그럼 영원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에 교회가 불안하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더불어 모인 사람들의 기질도 다 다릅니다.
환경 역시 다 다릅니다. 게다가 교회는 이익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 품어주고 서로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기질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에 좋은 취지로 모였지만 어찌 보면 교회는 시한폭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살짝이라도 교회의 약하고 그리고 연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건드리면 오래된 뾰루지 터지듯 그곳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묻어두었던 다양성과 차이가 그때 폭발하면서 서로를 찌르기도 합니다. 서로의 팔에 못을 받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제까지 형제전에 갔던 이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현존하고 있지 않아요? 1층에서는 원래 계셨던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데려다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려갈 때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사람을 찌르기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개교회를 놓고서 각기 다 다르지만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치고 오르기도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인의 몸된 사랑이 우리 교회를 덮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만 다름은 평등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 사람 나하고 달라 그래서 안 맞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일 때만 그것이 평등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어야만 교회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행하는 자는 어찌 보면 불행합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어찌 보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내가 물고기가 되어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만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차이를 그대로 둔다면 제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도 결코 쉽지 않게 됩니다. 그 차이를 그대로 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차이를 그대로 둔 채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드는 역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임을 덮어야만 일이 쉽게 풀려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임을 덮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
1층에 있는 교육관 부엌을 한 2번은 항상 문을 열고 봐요.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항상 2번을 보고. 왜 그러냐면, 이 집에서는 본인이 다 셰프잖아. 요리하시는 분들이 집에서는 본인이 셰프라는 본인이 운영권을 다 쥐고 다 하는데, 그런 셰프들이 모였잖아. 최소한 3명에서 5명이 모였으니까 뭐 하나 하는데 의견이 심해. 의견 차이. 근데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의견 차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 안에 희한, 저도 기도하고 애찬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분명히 저분이 저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식사 준비하다가 밥통 얻고 나간 사람들이 있대요. 네가 다 먹고 나갔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법한데,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애창한 분 들으시는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아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다가 싸워봐.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다 싸워봐.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모든 차이와 아픔을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부러진 조각들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서져 모난 우리가 서로의 조각이 되어가며 교회를 통하여서 큰 그림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조각이 되어가는 것, 서로에게 기대며 믿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안아주는 것,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의 퍼즐을 맞춰가면서 서로가 자유와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음식이 잘 썩어서 발효되면 그게 몸에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발효되기 전에 뭐가 돼요? 그 음식이 썩어야 돼요. 발효가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인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위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발효된 음식처럼 점점 늘어나야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오해이자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면 그만큼 그 사람의 허물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그 사랑을 교회에 덮을 수 없다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교회를 덮어야만 교회가 그렇게 발효된 음식처럼 서로에게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럴 때만이 때로는 서로를 베고 찌르는 아픔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은 옥계교회의 지난 시간을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발효되어서 서로에게 좋은 음식이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눈물 하나에 진짜 집중하고 경청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사귐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모두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옥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옥계교회를 두고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잡는 어부가 되려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려 하는가? 교회 성당의 숫자에 매달리며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 사람 잡는 그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먹이고 살리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셨던 제자들 중에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어부들,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절망한 조각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복음을 경험했고 그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고 절망한 분이 우리 옥계교회에 만약 계시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주님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 똑같이 궁핍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생명의 물고기가 되신 주님께서 옆 사람 손을 잡아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옆 사람의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